이 여행을 자주 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짐의 차이입니다. 여행을 처음 하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거 다 싸고 다닙니다. 저희 가정도 처음에 여행을 할 때는 트렁크에 등짐에 머리까지 입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여행을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별로 들고 다니진 않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여정에 차질이 있습니다. 힘이 들죠. 여러분, 2022년도라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무겁게 출발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무거운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죄를 벗어 던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히브리서 12장 챕터 12 12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절이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이러므로입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들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믿음의 여정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첫 번째 무엇 해야 되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무거운데 어떻게 여정을 가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여정을 떠나요?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 벌써 20년 전 얘기입니다. 2년 2개월 군복무하면서 완전구장을 꾸리고 엄청 무겁습니다. 그 산길을 넘어서 쫙 행군을 하는데요, 제가 강원도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양구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몇 시간을 그냥 땀을 흘리면서 막 가요. 근데 저 앞에 막 불빛이 보여요. 저게 우리 희망의 불빛인가 봤더니 간부가 그렇게 말해요. 저 불빛이 뭔지 아느냐? 모릅니다. 북한 초소다 그러시더라고요. 갖고 막 바들바들 떨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무거운 걸 지고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2021년도까지 우리는 팬데믹 상황을 지나왔고 지금도 지나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다면 올해 이 상황이 완전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2021년도까지 여러분이 지고 왔던 마음의 무거운 짐이나 죄의 짐들을 다 벗어 던지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계획이 너무 무겁다. 대부분이 신년 첫 해 되면은 새해 소망, 새해 계획을 짭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계획을 가지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올해 나는 다이어트에 성공하겠다. 3일 제가 장담합니다. 3일 성공하실 겁니다. 올해 나는 성경을 한번, 내가 성경 챕터 66권을 한번 내가 딱 한번 완독하겠다. 레위기에서 위기를 만나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요, 대부분 1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새해 계획, 신년 계획을 들어보면 이건 도무지 1년 안에 할 수 없는 장기 플랜을 갖고 계세요. 10년짜리 30년 걸려서 간신히 해낼 그런 플랜을 갖고 새해를 출발하세요. 그러니 무겁죠. 여러분, 계획도 가볍게 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2021년도는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이제 과거가 됐죠. 오늘 2022년도 1월 2일입니다. 현재를 사는 두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1월 2일 현재를 사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과거의 일을 현재로 끌고 와서 무겁게 사는 사람입니다. 아유,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환경 중에 살아갈까? 나는 왜 이런 아픔을 겪었을까? 나는 왜 이런 고난 중에 있을까? 이거는 과거의 일을 오늘로 끌고 와갖고 오늘 무겁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냐? 미래를 오늘로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올 2022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승리케 하실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고,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을 살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와서 소망을 안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과거를 현재로 갖고 와서 아직도 그 무거운 짐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아니면 새로운 소망 가운데 오늘을 지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소망을 갖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막연하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확신 가운데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2022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게 지금 이 페이퍼가 있는데요, 여기에 악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플랜을 짜갖고 하나님 요거 저거 요렇게 해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니라 그냥 백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껏 써주세요. 화이트 페이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플랜하시고 하나님이 드로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한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원한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느냐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이 된 사람들이다. 재미난 표현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원한을 가진 사람들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한이 맺힌 사람들이다. 맨날 원한. 올 2022년도는 원한의 해가 되지 말고 하나님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2022년도 표어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제 성구라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여정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 아무런 개런티도 전혀 없는 그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떠납니다. 어찌 보면 2022년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우리의 상태와 같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여정을 떠날 수 있을까요? 자, 본문 1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자, 말씀 요약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은 뭐라고요? 자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플랜하신 그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빌드업하실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소망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뤄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그 역사를 바라고 믿음의 여정을 떠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떠나는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면 도대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내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는 알았습니다. 아멘. 2022년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 공동체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3일 전에 지금 폐암 사기 투병 중에 3일 전에 쓰러지셔서 지금 의식을 회복하시고 아직 좀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어쩌면 2021년의 여정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한 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2022년도를 맞이하는데 그 며칠 전에 또 어머니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2022년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들이 내 삶에
내 사역에 우리 가정에 찾아올지 모르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겠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붙들고 계실 줄 믿어요. 예전에 한번 설교 드렸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나는 이렇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주님의 손을 잡고 있지 못해요. 제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셨어요. 나는 네 손을 놓친 적이 없단다. 네가 힘이 없어서 손을 들어 나의 손을 잡지 못해도 나는 단 한 번도 너의 손을 놓친 적이 없었다. 감사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나눕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바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지으실 것을 바랬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공동체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살던 곳이 갈대아 우르라고 합니다.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아주 발달된 고대의 도시입니다.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여러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당시 우르는요, 법적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계가 갖춰진 도시였어요.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상업적인 거래하는 증서, 그런 것들이 발견돼요. 교과서가 발견돼요. 우리 같은 책이 아니라 돌에다가 새겨진 교과서가 발견됐다는 건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법과 교육과 상업이 발달한 곳에 살던 곳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럼 보세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믿음의 여정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우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 낳아서 자식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이 여정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 있어야죠. 아이비리그인데. 만약 안정된 환경, 보장된 환경, 자녀를 기르기에 좋은 환경들만 찾자면 아브라함은 우르에 머물러서 살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믿음의 여정 떠난 사람이 아닙니다. 괜찮은 환경, 보장되고 안정적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갈 바로 알지 못했고 무슨 일이 있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으로 여정을 떠난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출발합시다 하면 좋은 환경으로 펼쳐지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의 것을 버려두고,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처럼 그물이 찢어지는 고개를 잡는 그 성공의 자리에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의 여정은 보장된 환경, 안정적인 환경을 떠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가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너무 자기의 그 계획에 맞춰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니까 2022년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근데 내일 당장 문제가 생겨버려요. 고난이 밀려와요. 힘든 소식이 들려요. 그러면 그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나눕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다. 아브라함이 알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불러주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믿음의 여정을 떠나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받았을 때에
그를 움직이게 한 게 뭡니까? 순종하여, 두 번째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나게 하는 힘은 순종에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순종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봅시다. 확인과 확신은 다른 것이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물병을 들고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제 손에 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확신하는 겁니까? 확인하시는 겁니까? 확인하는 거죠. 왜? 아니, 당연히 이게 물병 보이잖아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 안주머니에 100불이 있습니다. 캐시로. 오늘 예배 마칠 때까지 눈 한 번도 깜빡 안 하시는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확신하고 믿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흘릴진정 나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확인한 게 아니라 확신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떠나지 못하고 또 믿음의 여정을 떠났어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가려고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자꾸 확인해서 확신을 가지려 한다.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눈 깜빡거리셔도 됩니다. 100불 없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서 확신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시작. 확신한 자가 확인하게 된다. 아멘. 우린 뭘 확신합니까?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접근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믿을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으로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대화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여,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확인하면 확신을 갖겠습니다.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상황에 대한 확신, 상황에 대한 확인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아멘. 2022년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길이 맞는지 모르는지 전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보면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 세대들에게 당부의 말씀이자 권면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확인하는 세대가 아니라 확신으로 도전하는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길에 동행하심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 보십시오. 또 이래요. 목사님, 아니면 어쩌려고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어도 내가 그렇게 도전했던 것이 나의 자산이 되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길이 또 열릴 것입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무슨 길이 없다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십시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본다. 아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거대한 상황을 만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제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무엇인가요? 목사님, 그렇게 가정적으로 어머니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밝은 모습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 함께 목회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걸 제게 한번 질문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뒤에서 웁니다. 뒤에서 웁니다. 여러분 발레 좋아하세요? 발레? 제가 어떻게 흉내를 못 내겠는데 발레리노 혹시 발레 해보신 분 계세요? 믿어지시지 않겠지만 우리 라헬이가 키즈 발레 했었습니다. 이 발레, 이 아마추어 말고요, 발레도 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발레리노나 발레리나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 발이 뭐 성하지 않잖아요. 막 보면은 백조의 호수 아시죠? 막 점프를 해갖고 막 돌고 막. 근데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발을 어떻게 해요? 이 토슈도 발을 요렇게 하고 나 볼 때마다 기적이에요, 기적. 와, 멋있다. 근데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한 마리 있어요. 발을 세워서 점프를 하고 이런 것은 사실 별일이 아닙니다. 발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표정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다고 인상을 쓰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서커스밖에 안 됩니다. 정말 힘들어도 우리 발레리나 발레리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웃고 있어야 돼요. 예술은 표정입니다. 제가 그 말에 감명받았어요. 목회도 표정이구나.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적 어려움 어떻게 안 만나겠어요? 예기치 않은 일도 어떻게 안 겪겠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목회 현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힘들어도 함께 웃음을 나누고 눈물이 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2022년도 믿음의 여정 승리합시다. 마스크 쓰고 계시면 옆 사람의 방긋 웃으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백조의 호수다. 시작. 돌아야지. 힘들어도. 우리 샌드라 그 줌바 댄스 하시면서 보셨어요? 야, 저는요 그 동작과 막 지금도 막 집에서 제가 이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 샌드라 무릎이 또 부상 중인데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게. 그런데도 표정 보셨어요? 이게 프로예요. 야, 얼마나 아파요. 수술할 정도였대요.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앞에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 떠났으면 좋겠어요. 힘드실 거예요. 아직도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 끝에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됨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도를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확인해서 이 생각 갖는 거 아닙니다. 확신해서 이 생각이 나온 겁니다. 아멘. 전혀 본 적도 없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아브라함이 언제 봤겠어요? 그런 역사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확신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최초로 부활을 생각했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상황에 대한 확인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심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십시오.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22년 한 해가 어떤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까? 일이 잘 되고 만사 형통한 거 누구나 다 바라는 일들 아니겠어요? 우리는 더 나아갑시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